창세기 1장 여기 3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쓰는 보통 시간 단위, 예를 들어서 1년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태양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365일에 한 번씩 태양을 한 번씩 태양의 둘레를 이렇게 한 번씩 돌고 오는 게 1년의 근거죠. 그리고 한 달, 달이 지구를 한 바퀴씩 공전하는 것. 그리고 하루, 지구가 스스로 24시간 만에 한 번씩 자전하는 것. 1시간은 24분지 1일이죠. 그리고 1분은 60분지 1시간, 또 1초는 60분지 1분. 이와 같이 우리가 쓰는 시간, 모든 단위는 태양, 지구 혹은 달의 운동에 관계하는데 기준이.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시간 단위인 일주일,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태양이나 지구, 이 달의 운동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이것은 그 어떤 별의 움직임 혹은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근거 없죠. 오직 한 곳,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 그리고 7일에 쉬신, 그 외에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일하고 쉬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보통 이게 어디서 유래했는지 잘 모르죠. 창세기 1장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 대기권 궁창이라고 하죠. 궁창. 셋째 날은 이제 바다와 그리고 땅, 육지죠. 그리고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해는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 여러 생명들, 식물이건 기타 동물이건 인간까지도 그 생명들의 생리적인 생명, 에너지 공급원이죠. 또 물의 순환, 또 대기 순환. 해를 만드셨고, 달, 왜 만드셨는가? 달이 없으면 이 밤하늘이 너무 공허해요. 그렇죠? 캄캄하고 낭만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갑돌이 갑순이 달 보고 올 일도 없고, 그게 이유 중에 들어가는지, 또 하나는 달이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이 달이 있어야 지구 바다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밀물, 썰물, 바다.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이 썩죠. 그럼 우리 지구의 생명 살지 못하죠. 그럼 별은, 이 넷째 날 별은 그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지구 태양계, 즉 지구 생명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막내로 마지막에 만드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넷째 날 보이는 수많은 별들, 보통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은 거의 다 태양이에요. 그럼 넷째 날 만드신 이 별들은 아마도 태양 주위를 지구처럼 도는 다른 행성, 예를 들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왜 만드셨는가 이런 것들을 지구라는 이 세계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 중력이라 할지 혹은 인력 이런 아주 정교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방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붕, 벽, 하수 시설, 전기, 수도 이런 게 필요하듯이 지붕에 사람 없다. 당연하지. 거기 사람 있으려고 만든 건 아니니까 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달이나 혹은 화성 혹은 목성 이런 데 인간이 생명체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 사람 살라고 그거 생명들 있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설치물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말해요? 달에도 사람 없고 화성, 금성 이런 데도 없다. 그래서 온 우주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밤에 보이는 모든 별들도 다 태양인데 그 태양들도 아마 이런 우리 태양처럼 이런 것들을 돌고 있는 것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그런 것들에도 사람들이 다른 생명체들이 살 가능성이 많죠. 왜냐? 우리 집에 밥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집에도 밥솥이 있듯이 우리 태양이 이런 구조이니까 그 수많은 태양들도 대부분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 가볼 수가 없죠. 왜냐?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 제가 들으니까 광속으로 4년 더 간대요. 우리에게는 이것만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광속으로 가장 가깝다고 해도 광속으로 4년 더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마 이런 별들 지나가겠죠. 7일 걸린다고 하던데 7일 아마 이런 별들에 가서 쉬고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들이 뭘 우리한테 대접을 해줄지 궁금하죠. 우리 그때 이제 그 여행에 꼭 참여해야 안 되겠어요. 패키지로. 지금 미리 예수님께 예약을 해 놓으면 아마 그게 진짜 여행일 것이고 이 땅에서는 거기서 거기고 가봐야. 자,
그 다음 다섯째 날은 새,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네 발 여러 짐승들 끝으로 사람. 이제 드디어 천지 만물이 이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드디어 일곱째 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지으시던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는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지구 창조의 기념일이죠. 안식일. 다시 말해서 어떤 분들 이 지구의 생일이라고 할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지었노라. 그리고 그것을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정한다 하는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 돈도 높은 자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의 비밀 혹은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참 남의 발을 닦아주고 있지만은 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후손,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아는 복이, 그 비밀을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비밀을 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다가 넣어 놓으셨는가?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 혹은 예수님 입고 다니시던 그 옷, 혹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넣어 놓으면 더 실감 나잖아요. 왜 그렇게 아니하시는가? 만약에 그런 어떤 특정 물건이나 혹은 특정 장소에 영생의 복이, 비밀이 있다. 그러면 우리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거 접근도 못해요.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찾이겠죠, 영생은. 그러나 이 시간 속에 그 복이 있다. 누구든지 원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넣으셨는데, 이와 같이 이 안식일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후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날. 그럼 우리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
김두한 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군의 아들이죠. 그 김좌진 장군 이제 독립운동할 때 서울에서 일본 경찰에게 쫓기다가 어느 집 숨었거든요. 한 달쯤 그 집에 숨어 있었을 텐데 그 집 딸하고 인연이 만들어졌고 그리고는 이제 만주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김두한 씨. 근데 이제 일본 경찰이 김두한 할머니 잡아다가 할머니 김두한 씨 어머니 이제 잡아다가 너희 남편이 어디 있느냐 대라. 그렇게 고문하다가 당하다가 어머니가 죽었대요. 김두한 이 아이는 할머니 밑에서 크다가 할머니도 죽고 고아죠. 서울 이제 한강 다리 밑에서 뭐 거지로 크다가 이제 싸움꾼이 되죠. 싸움꾼이 깡패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당신 아버지 아는가? 난 모른다. 당신 아버지가 지금 독립군 장군 김좌진이라고 김좌진. 그리고 당신 외할아버지인가는 아마 김옥균 씨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안 그때부터 이 김두한 씨는 더 이상 이 깡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깡패 짓을. 우리 아버지가 김좌진인데 그때부터 항일투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광복 이후에는 또 국회의원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날. 이게 우리 보면은 내가 누군가 그것이 불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청송 감호소 우리나라에 거기 가봤는데 이제 거기는 장기수들 있어요. 가보니까 되게 고아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그들에게 뭐 편지 많이 써가지고 또 감호소에서 나온 친구들하고 많이 몇 사람 같이 지내봤는데 이들 보면은 상당히 성격이 좋아요. 남 사주기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이 머릿속에 감옥에서 딱 나오면은 동서남북 돌아보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친구, 친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대. 자기들한테 제일 고통스러운 내가 누군가가 불확실하다는, 누군가는 내 성이 뭔지를 모른다. 내 생일도 모른다는. 우리는 뭔가 나쁜 짓을 할 충동이 올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혹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무슨 영향이 갈까? 이거 생각나잖아요. 이거 억누르거든요. 근데 고아들은 머릿속에 아무 그런 충동이 있을 때 지나가 스쳐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충동에 행동해버리고 그것이 이제 범죄가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모르면 인류는 우주의 고아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숭이 후손인가 혹은 뭐 용인가 우리 조상이 소냐 개냐 그러고 있죠. 지금 인생들이. 그래서 뭐 아마 술 먹고 또 하는 짓 보면 꼭 원숭이처럼 아마 원숭이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럼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안식일을 잊어버려서 안식일을. 그럼 우리가 보통 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는 생일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왜 안식일은 한 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냐면 이걸 잊어버리면 인간은 온갖 우상숭배자 내지는 무신론자로 전락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인류가 1년에 한 번 있는 자기 생일은 안 잊어버리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온 안식일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신론 내지는 온갖 잡다한 종교로 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안식일, 그 까마득히 오래전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날을 명절로 주셨는데, 이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무리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안식일은 이 지구의 생일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여기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자, 십계명인데, 자, 보시면 십계명이 첫 번째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된다는 첫 번째. 근데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 첫 번째 명령 법을 가지고는 이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불분명하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의 신도 나 외에는 다른 신 안 된다 그러거든요. 불교도 그러고 이슬람도 그러고, 하다못해 북한의 김일성, 거기도 김일성 외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에 가서 좀 약간 분명해져.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 안 된다는, 뭘 깎아 만들어 놓고 적어도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그 어떤 모습이든지 뭘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경배를 한다, 빈다. 그런 모든 종교는 적어도 이 성경 하나님하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불교 안 되는 거예요. 불상 있거든요. 가톨릭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상, 마리아상, 12제자상 다 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면마다 동상이 있어요. 뭐든지 보이는 그 어떤 물건에다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안 된다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이 성경 하나님. 세 번째로 이름을 존중. 여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제 여기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는, 네 번째는 방금 보신 대로 안식일. 여기도 마찬가지.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날을 공휴일로, 다시 말해서 지구 전체가 기념하는 국경일로 줬으니, 너희들이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 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공휴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구 생일. 우리나라에도 독립기념일 8월 15일 공휴일, 중국에도 건국기념일 10월 1일 있듯이, 또 우리 각 사람도 태어난 생일 있듯이, 중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안식일을 공휴일로.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고, 8번째 계명은 도둑질,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고,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조항이 4개고, 우리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것이 6개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아시다시피 성경에 6은 재수가 좀 없는 숫자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10계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몇백 년 전에,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아직도 신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럼 만약에 그 당시 우리가 노예로 살았다, 나무 집에. 그럼 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좋아할 계명이 몇 번째인가? 안식일 아니겠어요? 안식일. 왜냐? 내 아무리 종이라도 노예라도 나머지 안식일만 되면은, 금요일 오후 해질 때쯤 되면은 난 어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의 몸이 토요일 저녁까지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금요일 오후까지, 금요일 해질 때까지는 일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는 가족들하고 금요일 저녁을 먹고 토요일 온종일 소풍을 가도 되고, 집에서 가족들과 놀아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또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또 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노예였다면 안식일 이 법이 가장 좋지 않겠어요? 내가 권한이 있고 권력자다. 그럼 내 원할 때 언제든지 내 쉬고 놀면 되지만은, 종들, 특별히 여기 짐승도 하나님께서 포함시켜 놨는데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지켜진다면 종들도 참 살만한 거예요, 인생. 짐승도 그렇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규정이기도 하고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7개. 하나님을 위한 법임과 동시에 가장 우리 인간을 위한 법이기도 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역할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옛날에 노예들, 주인, 기분에 따라서 죽는 이야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분명하게 살아 있으면 종도 자기 생명은 보장받죠. 또 종이 부인이 참 인물이 곱다. 그럼 주인이 종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예를 들어서 첩으로 삼는다든지. 그러나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분명히 지켜진다면은 종도 자기 이 부인은 안전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 어떤 시대이든지 혹은 그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혹은 행복 이것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폐지됐다 그래요. 십계명을 폐지.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폐지될 수 있는 법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해도 되고 다른 신을 마음대로 섬겨도 되네요. 살인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십계명을 폐지됐다고 하는 그들의 주된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에요. 이게 딱 들어있거든, 십계명 안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들은 다 일요일에 예배 드리니까 그들이 근본 틀린 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게 다 이제는 폐지됐다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려고가 아니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백성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잖아요. 한국 백성 되려고 지키는 게 아니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애굽기 30장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쭉 밑에 나오는데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게 표예요. 표. 신분증.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가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표가.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아니냐?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이 말은 본다 혹은 믿는다.
그 뜻이거든요. 일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즉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그게 지금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서로의 관계의 표가 안식일입니다. 저는 중국말 꽤 하고 중국 음식도 잘 먹죠. 근데 중국 공안들이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 인정 안 해줘요. 왜냐? 신분증 없다고. 신분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안식일로 약속되어 있는 거죠. 약속.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규례적 습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 당시 회당은 오늘로 치면 교회인데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게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날을 기념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로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 표로 삼자고 약속하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대로. 그 다음 누가복음 5장 6장의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섯 번째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이 날이 주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천지를 지었고 이 날을 법으로 정했고 이 날을 표로 삼았으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날의 주인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주일 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주의 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치하게 안식일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를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부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부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리고 13장 42절에도요.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16장도 마찬가지죠. 16장도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제 바울과 그 동행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교회가 전혀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갔는데, 이제 그래도 안식일이 오니까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 그들이 물가에 가 앉았다가 거기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17장 2절에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6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 사도들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지금 보통 이제 일요일에 모이시는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때부터 이 안식일은 일요일로 변경이 됐다. 즉, 이제는 더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킨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과거의 그 안식일이 아니고 내가 부활한 일요일로 예배일을 해라 하셨다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지. 왜 예수님이 하늘 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안식일이냐는 거예요. 그 말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안 하셨고, 그 말씀을. 오히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로 물에 장사되고 그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과 합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느니라. 침례로서 기념하라고 하셨지 일요일로 그날을 기념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그래서 6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들도 이 날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7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즉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천국에 가서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이유들, 물론 뭐 성경에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선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백성으로서 이렇게 분명한 안식일을 무시하고 성경에 아무 한마디도 언급 없는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양심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사실상 저는 일요일 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우리 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른다면 할 말이 많아요. 일요일은 당신들이 그걸 왜 지키는데, 이단의 기준이 뭐냐? 이단의 기준이 성경대로 하는 게 이단이냐,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이단이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안식일이 2000년 전에 그 안식일이, 까마득히 옛날에 그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건 간단하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제6시점 때가 제6시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예비일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날 안식일 이제 무덤에서 하루 이제 안식하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곱 날이 있는데 그 날들의 이름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예비일, 안식일. 그러니까 이름이 일곱 날 중에 이름이 붙어 있는 날은 2개밖에 없어요. 예비일과 안식일. 나머지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예요.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다 싶다. 7형제가 있는데 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너는 다섯째다. 그리고 너는 이름이 아무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너는 이름.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한 아들이라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예비일 그것도 안식일을 위한 날이라고 예비일이라는 이름이 붙였지 안식일이 없으면 예비일도 그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붙어 있는 날은 사실 안식일밖에 없죠. 그래서 안식일에 쉬시고 그 다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제 첫날 이 날인데 이게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이 일요일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알죠. 그럼 영어 사전,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첫날은 일요일이다. 그러면 일요일 첫날 하루 전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게 분명해지죠.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말해, 아니 그러면 이 토요일이 한국은 미국하고 틀린데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각 처에서 오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각 처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 그게 안식일,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날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